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천수경만 제대로 독송해도 기도는 다한 것이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손저사님께서 저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경전은 읽지 않더라도 천수경만 제대로 독송해도 기도는 다한 것과 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네들은 아직 천수경을 읽을 근기도 못 된다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예? 우리가 천수경을 읽을 만한 근기도 못 된다고요? 아니 불교 신도라면 누구나 읽고 있는 것이 천수경 아닙니까? 의례적으로 읽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반야심경. 그런데 그럼 천수경을 읽을 근기도 못 되는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얼마 후에 제가 우연히 불교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한 선지식 분께서 나와서 하시는 법문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불교 신도들이 모두 다 천수경은 읽고 있지만 제대로 천수경을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고 그 묘미를 아는 사람도 드물고 그러다 보니 천수경을 독송하였을 때 우리가 받는 그런 가피가 있거든요. 그 가피를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수경에는 예경, 참회, 찬탄, 믿음, 발언, 귀 등 신행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찬양, 거기는 예경도 포함해서 찬양과 믿음이 빠진다면 종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찬양과 믿음이 결여된다면 불교의 수많은 경전은 그저 종교 철학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철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 찬양과 믿음만을 굳세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공한 종교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믿음의 힘만으로도 불가사의한 성취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느님을 믿네, 예수님을 믿네, 부처님을 믿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바로 하느님이요 예수님이요 부처라는 것을 부처님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부터 신행 생활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신행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드물고 천수경을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었을 때, 내 안에 부처의 종자가 있다는 것을 믿었을 때, 대우주의 성령의 기운이 내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감노라고도 합니다. 감노수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부처의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죠. 부처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일단은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 원래 나는 부처였는데 중생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수행을 해서 그 중생심을 벗겨내고 중생의 탈을 벗겨내면 그대로 부처가 드러난다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모든 종교 행위의 총결론이라고 합니다. 찬양과 믿음 다음에는 참회,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익어지며 다른 경전은 읽지 않고 천수경만 제대로 독송해도 기도는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으니까요. 역사 이래로 천수경만 독경을 해서 한 경지에 간 스님들도 계시고 하루에 단 일동만 정성스럽게 한 공덕으로 마장을 극복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선성취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에 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천수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미 전생에 많이 닦고 온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수경의 그 위대성을 무의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수경에 끌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산사에서 큰 스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큰 스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보살은 왜 아직도 내 밖의 부처에게만 예경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도 부처님이 계신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부처님께 예경을 올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만한 경지에 가지 않았나? 그 단계에는 오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밖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가? 그런 말씀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얼굴이 붉어졌었습니다. 내 안에 부처에게 예경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처가 계심을 믿고 예경을 드리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문제가 내 밖에서만 찾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내 안으로 향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답답할 때 그러면 "부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니." 이런 말을 잘 합니다. "부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므로써 마음을 안으로 이렇게 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마음을 안으로 향하게. 그런데 인제 손처사님은 또 덧붙여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초보 즉 하근기 중생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경전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통탄을 금하지 못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왜 법화경 25품 즉 25번째 품에 들어 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이야 너무 쉬운 내용 같은데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종국에는 나도 관세음이 되겠다는 그런 서원이 들어있는 경전이 바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수행을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발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아 부처가 되겠다는 발언. 그런 것이 다 들어있는 게 천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눈으로만 읽으면 제대로 된 열의 진실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떠졌을 때 진정 경전을 우리가 읽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죠. 간단히 얘기하면 원래 부처인데 지금 중생의 탈을 쓰고 있으니 깨달아서 그 탈을 벗으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거 나는 몰라. 아, 내가 왜 부처가 되고 관세음이 돼야 돼? 그냥 나는 기도해서 소원 성취만 하면 돼. 그래서 이 물질 세상에서 좀 더 풍요롭게 누리고 내 욕망을 좀 채우고 그런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온갖 환란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도 너무나 사악해져 가고, 예,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지극한 마음으로 경전을 독송하고 난 후 법당 문 밖을 나서는데 온 세상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더랍니다. 그대로 본 것이죠. 실상을. 도량의 바닥에 깔린 작은 자갈 하나도, 나무도, 전각도 모두 다이아몬드더래요.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하면서도 밝게 빛나고 있더랍니다. 얼마나 환희심이 났을까요? 그래서 그 순간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 경지를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숨씩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생의 탈을 쓰고 있고 중생의 업식에 가려 있어서 그대로 실상을 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중생의 탈이 벗겨진 순간 이 세상은 그대로 불국토이며 극락세계임을 본다는 것입니다. 원래 불국토인 이곳이 우리들의 중생심으로 인해, 즉 안입이 설신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이 세상이 불국토로 보이지 않고 고통을 겪어야 할 사바세계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이 불국토이고 상락아정의 세계임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중생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고해의 바다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도 결국은 내 한마음속에 들어있고, 중생의 옷을 벗고 나면 대우주 어느 곳이나 불보살의 세계가 아닌 곳이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수많은 차원이 존재한다는 이 대우주 현상 세계의 진실도 사실은 중생심이 만들어낸 차별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도 있고 층층의 천상도 있고 극락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도 얼마나 많은 차별 경계의 세상이 존재합니까? 사는 방법도 환경도 지식도 삶의 방식도 신분도 다차원으로 존재하고 있죠. 차별 경계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게 다 우리가 중생의 탈을 벗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 경계가, 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수행법은 중생심, 중생의 탈을 벗기기 위한 방편일 뿐, 방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수행법 다 그렇습니다. 경전도 다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의심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 그 중생심을 항복받으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 중생심을 항복받으며 그대로 부처가 드러나겠죠. 그러면 내 마음이 관세음과 하나가 되니 그 자리에 무슨 업이 있고 또 이 세상에 못 이룰 소원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예,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진리를, 이런 것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해한 해오의 경지를 깨달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로는 이렇게 뭐 풀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증득은 하지 못한 것이죠. 깨달음은 엄연히 증득의 경지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두 다 해오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달아서 아공도 법공도 증득을 하면
내 앞에 펼쳐지는 삼라만상과 내가 둘이 아닌 경지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되고 싶으면 나무도 되고 시냇물도 되고 바람도 되고 저 하늘의 별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역력하게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냇물이 되고 싶다고 시냇물이 되지 못하고 나무가 되고 싶다고 나무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힘들고 지쳐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모든 중생은 다 깨달음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천수경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고 해도 일단 천수경은 꼭 읽고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그 깊은 의미를 알고 가슴속에 받아들일 때가 오겠죠. 읽지도 않는다는 것은 씨도 뿌리지 않는 것이니 거둘 열매도 없겠죠. 언젠가는 확 열릴 때가 있겠죠. 그렇게 수행을 해서 한꺼풀 벗겨내고 또 한꺼풀 벗겨내고 그러다 보면 벗겨낼 때마다 세상은 다르게 보이고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경계가 바뀝니다. 역력하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 기도를 할 때는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사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세월이 흐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몰라보게 자기 자신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경계도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